오늘 본문의 내용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서 떠나야 될 것에 대한 경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하늘에서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내려와서 힘찬 음성으로 외치기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며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누구일까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바벨론 제국은 이미 멸망하고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나 문명이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문화나 모든 것을 통틀어서 아우르는 개념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그 시점에서 봤을 때 바벨론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은 로마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왜 로마라고 쓰지 않고 바벨론이라고 썼을까?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이 시기는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던 기간이었습니다. 따라서 로마라고 쓸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어서 로마라고 쓸 수 없었다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블레셋도 있고 아말렉도 있고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고 아수르도 있고 페르시아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바벨론이라고 기록을 했을까? 구약 성경에서는 바벨론만, 신약 성경에서는 로마만 유일하게 하나님께 대적했던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블레셋과 아말렉과 아수르와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괴롭혔다고 할지라도 유일하게 바벨론과 로마만 하나님께 대적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전을 파괴한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바벨론이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고, 신약 성경에서는 로마가 주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무리 블레셋, 아말렉, 모압, 암몬, 아수, 페르시아 여러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큰 해를 끼쳤을지라도 그들은 성전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로마가 바벨론으로 빗대어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왜 로마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로마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 첫 번째 원인은 음행과 사치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음행이란 성적인 음행도 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아닌 여러 우상들을 탐닉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본문인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큰 음녀에게 내릴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음녀는 또 누구일까요? 음녀 역시 바벨론처럼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개념이지만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역사적인 시점에서 봤을 때에는 이것 역시 로마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로마를 또 음녀라고 기록했을까요? 음남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로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글래디에이터인데 서로 죽을 때까지 잔인하게 싸워야 되는 로마의 잔인함을 본다면 음녀보다는 음남이 더 잘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음녀에게 내릴 심판이라고 했을까? 이것은 로마의 시조신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단군 신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지는 않지만 우리의 나라의 시작을 말할 때 우리는 단군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담을 할 때도 너 가서 마늘 좀 먹고 와라 그럽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 사람 좀 되라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머릿속에 이런 게 박혀 있듯이 로마에도 데모신, 시조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시조신은 여성신입니다. 마그나 마테르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로마를 지칭할 때 음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음녀라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의 신은 남자 신이 더 우월했지만 로마로 넘어가면서 여자 신이 급속하게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주신은 누구였죠? 아데미입니다. 아데미. 아데미 여신. 몸에 수많은 유방을 가지고 있는 그 여신이 에베소의 주신입니다. 고린도의 주신은 아프로디테입니다.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이것도 여자신입니다. 이렇게 로마 시대로 넘어오면서 여자신이 급속하게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유는 로마의 시조신이 여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로마를 지칭할 때 음남이라고 하지 않고 음녀라고 말하는 것이 이러한 이유에 있습니다. 즉 음녀에게 내릴 큰 심판이라는 것은 로마가 숭배했던 수많은 우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로마의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가 얼마나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는지 내일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 말씀에 보면 당시 로마들이 얼마나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수많은 것들을 그들이 거래하고 그것들을 소유하고 사치스럽게 생활을 했는데 심지어 무엇까지 상품처럼 소유하였는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는 노예를 파고 사는 노예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로마가 노예를 파는 수준이 아니라 종들과 사람의 영혼까지도 상품처럼 소유했다라고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시 로마 사회는 사치가 극에 달했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유대인의 탈무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세상에 10의 부요가 내려왔는데 그 중에 9는 로마가 차지하고 나머지 1은 전 세계가 겨우 차지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 당시에 로마의 부와 사치가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의 이러한 죄악을 고발하면서 그 죄의 근원적인 죄가 무엇인지를 또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그 로마의 죄를 우상 숭배와 사치로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근원적인 죄는 뭐냐? 어디로부터 그것들이 출발하게 되느냐? 오늘 7절이 밝히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영화롭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자기는 여왕에 앉은 자로서
나는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근원적인 죄였고 그것이 로마의 여러 가지의 죄악을 낳게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 요한이 왜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지칭했는지 또 한 가지의 이유를 알게 됩니다. 바벨론과 로마의 또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두 제국 모두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시점에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 요한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이 시점에 로마에 무너질 조짐이 있었을 때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로마가 강성하고 있었을 때일까요? 50%의 확률입니다. 저의 어조로 봐서는 통밥으로도 감이 오지 않지 않습니까? 로마가 강성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전혀 로마가 무너질 그런 조짐도 보이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때 요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만일 로마가 계속 분열되고 있고 전쟁에서 패하고 있다면 그러면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쉽게 믿어졌겠지만 사도 요한 당시는 도미티안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이때는 로마의 멸망의 조짐은커녕 오히려 번성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의 성경은 로마의 멸망을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질 것이다가 아닙니다.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과거형으로 쓰였다는 것은 미래의 사건이 이미 일어난 사건처럼 말하는 예언적 완료의 형태로 쓰이는 것으로 확실한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로마가 서서히 무너졌나요? 하루아침에 급격히 무너집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여기서 하루 동안이란 24시간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순간에 급격하게 멸망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로마가, 그 여왕이 나는 스스로 애통할 일이 절단코 없을 것이다라고 자부했었지만 하나님은 그 로마보다, 그 여왕보다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대목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떠올리게 합니다.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넉넉한 것을 보면서 심중에 이르기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부자가 심중히 하는 말을 보면 내가, 나가 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곡식도 내 것이고 곡간도 내 것이고 물건도 내 것이고 심지어 영혼도 내 것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은데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역시 어떻게 멸망했는가? 멸망할 조짐이 있었을 때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멸망할 수 없었을 것 같았을 때 멸망을 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과 성전을 함락시키고 난 후에 바벨론은 큰 제국으로 땅덩이를 넓혀가고 막강한 제국으로 성장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조그만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성경은 바사라고 그러고 세계사는 페르시아라고 그럽니다. 그 바사에 고레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너무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인 겁니다. 근데 당시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비교해 보면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그 위에 있던 메데라는 나라의 왕인 시악세레스 2세, 자기 외삼촌입니다. 자기 외삼촌과 연합을 합니다. 그때 바벨론의 왕이 벨사살입니다. 다니엘서에도 나오죠. 정확하게 말하면 벨사살은 왕자였고 그 당시 바벨론의 왕은 아버지 나보니두스였는데 나보니두스는 해외에 전쟁 중이었고 나라를 비우고 있었고 그 아들 벨사살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총리가 다니엘입니다. 그때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외삼촌 시악세레스 2세와 연합해서 벨사살을 치러 갑니다. 근데 벨사살이 왕중에 있다가 신하들에게 고레스가 치러 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술 파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다니엘서에 나오죠. 그런데 그 고레스가, 이 벨사살이 이렇게 자신감을 가졌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성의 구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영국에 있는 박물관에 가면은 이 바벨론 성의 구조가 모형도로 나와 있다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성벽이 있고 저수지가 있고 성벽이 있고 저수지가 있고 성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만 하나만 있어도 적군이 뚫고 들어가기가 힘든데 성벽을 겨우 뚫고 들어가도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를 또 건너가야 돼요. 그럼 또 성벽이 나오고 또 성벽을 뚫고 지나가면 또 저수지가 나오고 저수지를 겨우 건너가면 또 성벽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바벨론은 눈 뜨고 가만히 보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통과하고 싶어도 통과하려다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뚫을 수 없는 성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벨샤살이 술잔치를 하고 쳐들어와도 겁을 먹지 않을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바벨론 성을 삥 돌면서 틈을 찾습니다. 그런데 틈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쪽문을 하나 발견을 합니다. 그 쪽문의 크기는 이 강대상보다도 조그만 쪽문입니다. 거기는 쇠창살로 이렇게 막아놨는데 유일하게 거기만 군사가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하수구였어요. 근데 말이 좋아 하수구지 소변이나 대변만 떠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먹던 음식물도 떠내려오고 죽은 쥐의 시체도 떠내려오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내려오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길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페르시아 위대한 장군 구바루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장군입니다. 근데 그 장군이 제일 먼저 뛰어들어갑니다. 장군이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데 부하들이 보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부하들도 다 뛰어들어갑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구바루 장군을 선두로 페르시아의 모든 군사들을 그 하수구로 다 잠입하게 만듭니다. 새벽에 페르시아의 군인들이 성 안으로 들어왔는데 바벨론 군인들은 다 술 먹고 취해서 자고 있었습니다. 끝난 경기죠. 그래서 바벨론은 성문이 열리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나중에 성문을 열었습니다. 바벨론은 불에 안 타고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세계사에서 전쟁을 아주 전략적으로 이겼을 때 빗대서 어떤 전쟁의 표현에서 얘기하냐면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전쟁을 빗대어서 표현을 합니다. 왜? 손쉽게 이겼기 때문에. 바벨론과 로마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시점에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마세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기업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부자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건강한 사람도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다다 하면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겁니다. 반면에 내 상황이 다 끝났습니다. 완전히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고 하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멸망을 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미 상황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돌아올 것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고 모든 상황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있으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마세요. 내가 보이는 상황, 내가 보이는 가정, 내가 보이는 건강, 모든 것이 끝났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속받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내 아비본토 친척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향 땅을 떠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과 평안함이 아니라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고향 우상의 땅을 떠나 나갔습니다. 반면에 소돔과 고모라의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러나 사위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였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운이 감돌던 1945년 8월 초 일본 히로시마 상공에 미 공군기가 나타나서 유인물을 뿌렸습니다. 유인물의 내용은 1945년 8월 6일 몇 시경에 히로시마를 떠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인물을 보고 떠난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 충고를 듣지 않았기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됐을 때 그해 12월까지 14만 명의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바라기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쫓아 살아가기에 그것에 마음을 두며 살아가며 그 우상을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요한의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러 나라와 기업과 또 여러 가지 흉흉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세우시지 아니하면 하루아침에 그 어떤 것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